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3일 동안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2장 부르겠습니다. 242장.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빈몸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표용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유월절 축복과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성창식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사람을 섬기며 살릴 수 있도록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제1 123 RUTC 응답의 현장에 237 빈 곳의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의 영적 의사로, 스밋의 영적 대사로 시위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 잡은 우리 하나교회가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237 나라를 섬기며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본부 사역자를 렘넌트 관련 집회 담당 지도자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껏 237 나라와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중직자들에게 빛을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중심을 담고 담임 목사님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셔서 영원한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것을 찾는 5 기초의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전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교회에서 속해져 있는 선교지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 교회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실 홍기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53년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도기획위원회도 다음 주일날 있게 됩니다. 하나산업선교회 홍보영상 제작 콘테스트 공모가 5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옥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자막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 직원과 음향 및 영상 촬영 업무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등 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인전도학교가 이번 토요일 5월 1일 낮 12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님 외에 10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주에는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가 이탈리아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수성구역에 이선양, 이광현 성도님의 장녀가 됩니다. 결혼식이 5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 만촌에 있는 인터블고 호텔 인터빌리지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에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언약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구약 공부를 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역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인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천국, 즉 마음의 평안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예수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핵심 메시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요예배 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담 하와의 그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구원 언약을 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그 유대 민족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세 절기를 지키며 제사장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 조성됨으로써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제사장 나라였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우신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현 세상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을 부활시켜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유대인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사실 물어본 것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케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문맥상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 나라 개념 속에 지배 혹은 통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면 겉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은 이 비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심령천국, 마음천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개인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령천국, 마음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에 너희 가운데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찾고 있는데 사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너희 안에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인 NIV나 ESV, RSV 혹은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모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헬라의 원어상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해석하는 이 심령천국, 마음천국은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라고 해석하면 단지 개인이 구원을 받고 마음천국을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그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복음 전파가 이렇게 계속되다가 그 끝에 가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다스릴 겁니다. 재림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한 신자들과 또 지상에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예수님 부활했을 때 모습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이 결박돼 가지고 무저갱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지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잠시 노임받되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불신자들은 배교를 하지만 확실하게 참패당할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최후 심판을 받게 하고 사단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상급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 없고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이 없는 영화로운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은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생복락의 장소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현재의 의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의미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와 이 아직의 긴장 속에서 내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그 통치권과 영토와 백성과 법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통치권이 나오고 또 백성들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영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곧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통치권자로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미래에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출발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구원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천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기능, 제사 기능을 모두 종료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뤘다 하는 그 순간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로 소통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놀라운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이렇게 그 제자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런 일들을 하셨죠. 죽은 나사렛도 살려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는 문 같았습니다만 이런 여러 질병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죄사하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다. 반드시 은혜, 사랑, 긍휼과 함께하는 그런 정의, 공의, 공정이다, 그렇게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행하는 법치에 해당이 된다. 이 정의는 은혜와 항상 함께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정의를 행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가 되겠습니다. 인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배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은 뭐냐?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푸는 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분배 정의와 공의가 바로 공정인 겁니다. 공정은 바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을 함께하는 그 긍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헌신과 봉사, 그것이 바로 공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정의와 공의와 공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바로 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나 통치를 넘어서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에 그가 통치하시며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 우리의 의무가 뭐냐?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연히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은 그 존재 이유가 딱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유일한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약 79억 정도의 인구, 237개 나라, 이제 은행 업무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5천 개의 미전도 종족의 그 빈 곳을 찾아서 제자와 후대를 세우고 치유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림, 치유와 회복, 정의와 공의와 공정,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껄끄럽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신분인가 동시에 예수의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다가 그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에 예수 믿다가 불신지옥 하는 그 말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흐름에 올라타서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싫으면 이것을 거절해도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통해서도,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안디옥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길이 열렸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 같은 그 로마의 권력자들을, 그들의 그 성실함, 부패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결국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개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이용해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도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들의 복음 행전을 계속 서 나가야 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긴박성을 느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내가 건지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임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로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기는 그 정의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그 공의와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 아픔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그런 공정의 실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증인들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로만 전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일이 딱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2000년 동안 믿어온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언한 복음에 걸맞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낸 덕분에 그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그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에 많은 박해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그 복음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믿을 때 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구 선수가 필드에 나가서 뛰는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이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이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웃을 섬기는 종로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중세 유럽의 패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누구도 무서워서 환자를 돌보지 않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기독교가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 그 패스트가 그 유럽 인구의 60%가 이게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았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패스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헌신적인 돌봄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야,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된 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 섬김과 헌신의 행동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유대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대신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죄사함과 구원, 치유와 회복,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 신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만 이 땅에서 심령 천국 누리다가 마지막 날 겨우 내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 밖의 양들,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절박한 심정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 심판의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 다스림과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기나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의 정도가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복음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삶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항상 복음으로부터,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으로 마치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을 외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절박함과 애통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80장 찬송입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조금 빠르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영원한 천국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